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인생은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큰 유람선 갑판 위에 있는 접이 의자라고 했습니다. 바다 앞에서 다가오는 그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보고 싶으면 의자를 배 앞머리로 가지고 가서 앉으면 됩니다. 지나가 버린 풍경을 보고 싶으면 의자를 뒤로 갖고 가서 앉아서 보면 됩니다. 의자를 배 옆으로 옮기면 지금 흘러가는 현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제 왔다가 오늘 살고 내일 가는 2박 3일의 여행이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잘 사는 것입니다. 한 해 배가 며칠 전에 2020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잘 출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드 폰테스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좀 낯선 용어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터인데 라틴어입니다. 아드 폰테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아드 폰테스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향하여, 그런 뜻이죠. 이 아드 폰테스는 중세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외쳤던 구호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당시에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으며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었기에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19장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뭘 좀 하소연하려고 찾아왔죠. 그 성읍 사람들이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신구약에 너무 많이 나오는 잘 아는, 그리고 그 앞에 부분만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여리고라는 성읍입니다. 여리고 성읍 잘 아시죠? 이 여리고 성읍은 광야 사막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아주 오래된, 지금도 존재하고 구약 시대에도 아주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사막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까닭은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 한가운데서 땅속에서부터 수량이 아주 풍부한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지요.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또 꽃도 피고 열매도 주렁주렁 맺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으며 포도나무에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는 아주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동네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서부터 자고로 이 여리고 성읍을 물의 성읍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남다르게 물이 많아요. 거기가 아주 좋은 물이, 종려의 성읍이라, 종려나무가 많고 종려 열매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꽃이 피고 향기로우니까 옛서부터 향기의 성읍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꽃향기가 피어나고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으며 사람들이 모여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까닭은 다름 아니라 그곳에 풍부한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성읍 사람들이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19절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자꾸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성읍의 위치는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 협곡에, 광야 협곡에 위치해 있고 물이 잘 나오는 곳에 오래전서부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뒤로는, 지금도 가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뒤로는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쳐 있고 앞으로는 쫙 펼쳐져 있는 그 광야지만은 저쪽에서는 요단강이 흘러가는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위치가 좋아서 옛날서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그것을 뺏으려고 그래서 여리고를 둘러싼 전쟁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물이 나빠졌어요. 냄새도 나고 그리고 색깔도 이상해지고, 사람들은 오래 먹으면 이제 큰일 날 터인데 아직 사람들의 몸에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그물로 풀에게 이렇게 풀이 그물 때문에 죽어가고 또 열매가 자꾸만 익지 않고 떨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생명수의 수인 물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무슨 까닭인지는 알지 못하나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우리 작년에 인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천에서 수도꼭지를 트니까 붉은 핏물 같은 게, 녹물이 뭐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 먹을 수도 없고 빨래도 못하고 뭐 밥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인천 오염수 사건이죠. 오늘은 여리고 오염수 사건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식약청이나 어디 그런 곳에서, 공식적인 곳에서 수질검사도 나가고 역학검사도 나가고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 이리저리 뜯어볼 것이고 그렇게 되지만은,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시절에 사람들은 이 민원을 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는 이거 심각하구나,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내놓은 처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소금을 구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조금만 좀 걸어서 한참 나가면은 거기에 사해가 있고 사해에서는 얼마든지 소금을 구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소금을 가져왔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21절에 보니까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원으로 나가서, 아드폰테스, 근원을 찾아가서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물이 흐르는 곳에 뿌리지 않고 근원을 찾아가서 근원에 소금을 뿌리니 물이 원상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풀도 다시 살아나고 짐승들이 또 살 수 있고 나무도 살고 또 사람도 살고 열매도 맺고, 그래서 온 동네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엘리사가 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물 근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금을 흐르는 물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물 근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샘의 근원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던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원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깨끗한 샘물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가 다 똑같습니다. 근본이 중요합니다. 근본이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신앙도 근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EBS 보니까 거기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학자가 나와서 30분 정도
이렇게 대담을 했습니다. 교육의 대가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상도 많이 받고 학교 교수고 우리나라 사정도 많이 알고 아이에게 창조력을 어떻게 넣어주고 이런 것의 대가입니다. 근데 여러 얘기 중에 끄트머리에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교육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서는 세계 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학, 과학, 원소 기호 외우는 거. 그런데 그 날고 뛰는 아이들이 미국이나 외국에 유학을 가면 그때서부터 주로 대학 과정 이후죠. 그때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암기를 해서 점수를 받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탁월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면 암기한 것들은 잊어버리게 되고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이 흔들려서 아이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학생들하고 더 이상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근본을 잘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여름쯤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 소방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마당에 불을 펴놨어요. 그리고 이 소화기를 갖고 불을 끄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소화기를 갖고 분무를 하는데 화염에다 합니까? 화염에다가 백날해야 불이 안 꺼집니다. 어디다 해야 됩니까? 불의 근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불의 뿌리에다가 뿌려야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불이 나면 등에다가 소화기를 큰 것을 짊어지고 화재가 난 건물 속으로 불의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뿌려야 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호주 산불이 국제적인 재난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4개월째 타들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피해가 엄청납니다. 사람들도 많이 24명이나 죽고 현재 집들도 2,000채 이상 파괴되고 서울 면적의 100배가 소실이 됐대요. 100배 이상이. 사람도 집도 그렇지만은 동물들이 희생이 됐어요. 코알라는 도망칠 수가 없어서 도망치기가 어려워서 길이 어딘지 몰라서 사방이 불이니까 이게 지금까지 8,000마리 이상의 코알라가 죽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멸종의 그 동네만 있는 이것의 멸종의 위기를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 야생 동물이 5억 마리 이상이 희생이 됐답니다. 호주의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고 이웃 뉴질랜드까지 하늘에까지 연기가 뒤덮일 정도요. 이제는 인간이 방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불의 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곳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인간이 방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손쓸 수가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외에는 이 불길을 잡을 길이 없는 한계상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원에 가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것입니다. 온 군대가 다 그렇게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불이 나면 불의 근원을 찾아서 꺼야 하고 병이 나면 질병의 근원을 찾아서 고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근본이 중요합니다. 근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부지런히 기초를 다집니다.
군인들이 여러 가지 작전과 그리고 무기를 다루는 것도 배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그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중요합니다. 근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이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가르침으로 많은 오류들과 부패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개혁가들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가를 기도하다가 주저없이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경험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온 것이 소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과 삶의 근원이요 표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과 삶의 근본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우리는 너무 먼 곳으로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몇 주만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눈치 못 채는 것은 늘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늘 그런 형식 속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얼마나 빛나와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마음, 만물보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오리니 이는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흙에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흙은 바람이 불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을 기록해 놔도, 거기에 이름을 기록해 놔도, 아무리 내 자랑을 기록해 놔도 그것은 다 바람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면,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엉뚱한 곳에 가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늘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에 물이 오염되면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근본으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과 삶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멀리 나와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은, 이게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침받기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변하여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출발이요, 우리의 과정이요, 우리의 도착지입니다.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신앙의 신조를 막론하고 우리는 내 손으로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손으로 내 성경을 펼쳐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가르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거기에 우리 인생의 생명이 있으며 우리의 갈 길이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으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잘 읽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인생의 출발은 밑바닥이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아예 수저 없이 태어났습니다. 엄마,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태어났죠. 그는 고아로 흑인으로 갈 곳은 노예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의 집은 길바닥이었고 추위와 배고픔은 늘 그걸 벗삼아 살았습니다. 근데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걷어서 싹시 보이는 이 아이에게 신앙을 넣어주고 공부를 가르쳐줬습니다. 커버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아일랜드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넣었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입학 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주 귀한 꿈을 가지고 학교에 갔죠. 얼마 전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담당관이 커버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흑인인지를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우리 학교는 전통적으로 흑인 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합격 취소가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꿈을 안고 먼 길을 달려오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순간에 꿈이 무너져 내리고 그는 어찌할 길이 없어 학교 마당에 벤치에 앉아 서너 시간 동안 꼼짝 않고 힘들게 살았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와해된 그의 삶 속에 깊은 시리에 빠지고 한숨을 내뱉으며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눈물을 닦고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어머니가 준 성경을 가방에서 꺼내서 읽었습니다. 잠언 3장을 읽었습니다.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축복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버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새롭게 의지를 불태워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슨 대학에서 대학 사상 최초의 흑인을 받아줬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그는 농대로서는 아주 큰 아이호와 농과대학에 입학하고 농학 박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려줄까 연구하기를 시작하여 그는 평생 땅콩을 연구한 땅콩 박사가 되었습니다. 땅콩에서부터 음식을 수십 종류를 만들어내고 땅콩에서 기름을 짜서 물감, 구두약, 크림, 접착제 그리고 나머지는 가축의 사료로 300가지 넘는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땅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10분, 15분 강연을 해달라고 부른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1시간이 넘어가고 강연을 다 마친 다음에 어느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놀라운 과학적 발명과 발견들을 하셨습니까? 커버 박사는 손에 성경, 늘 갖고 다니는 성경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성경 속에서 다 얻었습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땅콩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성경이 땅콩에 대하여 가르친 적은 없지만은 성경은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줬으며 그 하나님은 땅콩에 대하여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재주 가지고 살다가 넘어지기 십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성경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읽으며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성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으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안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강력한 목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요,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도 하지만 교만하게 다른 길로 가게도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거기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싶고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복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개인적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이루리라.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얼마나 살았던지 어떻게 일하고 있든지 내 손에 성경 펼쳐서 읽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회가 그리 됐을 때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